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그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고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과 그 안에는 화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에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죠. 보면 그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도 무너진 사람들, 지금 신천지의 타겟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무당을 만나보면 거의 100% 교회에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헌신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좀 이슈화된 그 다큐멘터리 아시죠? 나는 신이다. 자칭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요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저주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들은 구제도 잘하잖아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 자기들은 성전도 짓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은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니까요. 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들과 비교 안 되게 잘 믿는다니까요. 비교 안 돼요. 기도 철저해요. 헌금 생명같이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왜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 문제 가운데서 교회를 왜 떠나는지, 왜 이 바리새인을 두고 화 있을지어다 말씀하는지 이유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면서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왜 자꾸 저주가 임합니까? 왜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나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요, 화가 임해요.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이유 모르죠? 근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근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됐느냐? 여러분들 개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호텔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같이 함께 올 수 있는 호텔들로다가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개조를 했더라고요. 호텔방을 애완동물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애완동물이 이제 잘 수 있는 그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개들은 이제 침대 위로 못 올라오니까 계단도 만들어주고, 밥그릇도 이제 그 안에 다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호텔 하면 이제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영장 하는 옆에 뭐가 있냐? 애완동물 목욕시키는 샤워실까지 다 이제 갖춰 놓은 거예요. 이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거 하면 돈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보고 개라고 한다,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개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을 개라고 한다?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죽음이 뭐냐? 진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땐 뭐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모든 모욕을 듣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은요,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것, 거짓 것을 계속 주장해요. 심지어 지금도 계속 주장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저주당했는지, 고통당하는지 이유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계속 주장해요. 신앙생활도 열심, 노력, 이것으로 신앙생활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해 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셨냐? 눈먼 인도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복음을 모르면요, 눈먼 인도자가 됩니다.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먼 자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깜깜하니까. 죽음의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했냐? 눈먼 인도자로 해요. 이 눈먼 자가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스도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 축복을 모른다,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지 못한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 읽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야?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랍비, 선생, 스스로를 지도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선생, 지도자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왜 인간이 고통받고 저주받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자리예요. 스스로가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자기가 스스로 선생이 돼서, 스스로 지도자가 돼서 자기만 중요한,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아닌 것, 틀린 것을, 거짓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요. 영적인 저주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사망의 길인데 알지 못하죠.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같이 망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저번 주도 읽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만들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도요, 복음 모르면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진짜 복음 아셔야 돼요. 복음 모르면요 화 있을지어다. 이게 누구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요 진짜 말씀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된 길 아십니까? 진짜 길을 아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아느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돼요.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맹세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빼고 다 물질을 가지고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실제로는 뭘 가지고 맹세를 하네요? 예물 가지고. 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요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모른다, 답을 모른다, 거짓 것으로다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몰라요? 그럼 찍잖아요. 시험 문제 찍잖아요. 맞을 거야 이러면서 제발. 우리 인생 진리를 모른다.
진리 것을 맞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확신 속에 가요? 아니요. 의심 속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신은 없지만 맞을 거야 하면서 거짓 것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해 하겠죠. 왜? 겉만 보니까. 속에는 거짓 속에서 의심 가운데 가는데 겉모습은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진리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진리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을 하고 싶다, 그것도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 것을 기도하고 거짓을 구하고 거짓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오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전, 하늘 말하지만 진리는 못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성전은 말해요. 다 겉모습, 그건 말하지. 그 진짜는 뭐예요? 그 안에,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이건 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그 하나님께 참된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우리 기도가 어땠나요? 구하는데 계속 거짓과 틀린 것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복음 알기 이전에요, 우리 기도는요, 종교 생활하는 자가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았어요. 뭘 기도해요? 문제 해결. 복 달라고.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그게 기도했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진리를 알 수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거짓 것을 계속 구하는 거죠.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거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문제가 축복인 거 알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거 알잖아요. 우리가 뭘 구해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보좌의 축복. 진짜 응답은 하늘에서 오는 걸 알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옵소서. 그거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 가운데 문제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대 살릴 능력, 그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복음 모르면요, 무서운 거예요.
계속 거짓 것을 구하기 때문에 화 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른다. 완전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짓 속에 있다 보니까요, 힘이 없어요. 거짓 것은 힘이 없잖아요. 진리가 딱 드러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한다고 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못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 속에 있으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냐? 없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 얘기 못 하잖아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복음 믿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복음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요. 22절, 23절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25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에 또 23절에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11조는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은 다 놓치고 한다는 얘기죠. 헌금도 뭐냐? 형식이에요.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말씀, 언약이 없는 헌금, 언약이 헌금을 드리고 말씀이 없는 헌금 드리고 구원에 대한 긍휼, 구원에 대한 감사 없는 예물 드리고 믿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예물, 죽어있는 예물, 그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모르면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는 드린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많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을 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이고 성공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행위, 노력, 열심은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 돈, 배경, 이걸 믿는 자예요. 헌금을 하지만 복음이 빠진 생명 없는 헌금을 계속하죠. 감사와 기쁨이 없는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내가 헌금은 많이 하는데 나에게 화가 임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헌신도 많이 해요. 헌신도 많이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교회 섬겼는데 헌신한 겁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나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다? 아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다 물질 행위 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요? 복음 모르면. 진짜 생명, 그 생명 누리지 못하면요, 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왜 죽으셨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 근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의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도록요?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어디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도록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오늘 부활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요, 왜 드립니까? 왜 드립니까? 또 왜 드려요? 작년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만 드려도 되죠. 왜 드립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우리에게 부활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어두움에 속한 자 아니다. 그 선포예요. 너희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빛을 가진 자야. 예수가 너의 길이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 너희는 빛을 가진 자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어둠 가운데 눈먼 자로 장님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너희는 빛을 가진 자야. 예수가 너의 길이야. 너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어. 그리고요, 우리는요 죽음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예요?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생명에 속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요 거짓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뭘 위해 살아요? 진리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참 빛, 참 생명, 참 진리를 소유한 자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는 게 아니라 참 빛, 참 생명, 참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거짓 속에, 죽음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더 이상 거짓 가운데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살지 않도록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참 생명, 참 진리, 참 빛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 확신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